기도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기도로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162페이지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어제도 나누었는데요, 오늘 11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0장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면요,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이 어쩌면 더 좋은 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편한 불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좋은 재료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많은 재물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11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러하니 너희는 이것이 정하다, 이것이 부정하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은요, 이 창조 질서의 왜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동물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젖어있는 이슬이나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지면서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게 된 거예요. 이 양육 강식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정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노아에게는 정결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정결한 동물로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이 음식 구분의 순서를 보면 먼저 육지 생물, 그리고 바다 생물, 날짐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접촉으로 부정해지는 경우를 또 설명하는데,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경우, 부정함을 일으키는 이 무리를 지어다니는 부정한 동물을
그 동물들의 사체를 접촉한 경우, 부정함을 가져오는 정결의 생물, 그 생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만졌을 경우, 이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규정은요, 부정한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질 때에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쥐나 도마뱀처럼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을 만질 때에 그것 또한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오염되었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롭게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자연적인 이유로 죽은 동물도 부정하게 되어진다. 먹을 수 없다. 이것을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강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이지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섞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외모, 그들의 행함,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단지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도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예배했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신명기에 또 한 번 말씀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들이 신명기에 가보면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대로 지켜야 해 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공부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되어져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떤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쩌면 이게 가끔 이 찬양이 가사가 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반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어권 이제 EM 청년들도 이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김효건 청년이 한국어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이제 조금 자신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찬양은 은혜. 이 찬양도 저희가 한 달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거룩해라. 거룩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정결한 동물은 먹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에는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소고기는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좀 비싸니까 소고기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돼지고기잖아요. 삼겹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이제 섬길 때 청년부 회장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삼겹살 먹는 거. 그래서 그 청년 회장의 차 트렁크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어요. 브루스타하고 고기판. 그래서 누가 그냥 고기 먹자 하면 이 회장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장 봐서 삼겹살이랑 상추만 사가지고 또 야채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고기를 더 많이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에 베이컨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요바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내 귀를 끈으로 이렇게 들고서 쭉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각종 짐승과 곤충과 새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동물들, 곤충들이 있는 거지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이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정한 동물들, 곤충들, 새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가 생각할 때에 갑자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 우리는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그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모시고 와라. 이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기에 제가 들어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는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헬라인, 로마 사람들, 그리고 에이시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셔서 하다 보니 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정결한 코셔, 이 음식만을 먹어야 되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리한 것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 교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을 보아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아라. 이제 금요일날 청년들 설교가 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도 보이는 것에 너무 매달리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의 심장, 혈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나 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그냥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험을 해서 아는 거지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금요 예배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제발 좀 보아라.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봄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들 지금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의 이 규례는 예수님 안에서 다 종결되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안에서 속하지 않는 법,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 더 이상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만족, 나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육체, 이 썩어질 육체, 썩어질 세상,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많이 심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여러분, 이제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거룩함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예물, 이 모든 물질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선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헌신, 봉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함을 심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